지난주에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지난 부활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보내셨는 줄로 압니다. 모쪼록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대면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참여하는 특별히 창립 62주년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위로해 주시고 마음에 평강을 주시며 또 돌아오는 한 주간도 넉넉하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특별히 우리 응암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응암교회의 성도로서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필요한 여러 가지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창립 62주년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로부터 매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된 건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로마가 섬겨오던 태양신을 섬기던 날을 예배일로 정하고 드려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면서 왜 일요일을 썬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처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셨을 때 제자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그 다음 날인 오늘날 요일로 따지면 일요일이죠. 일요일을 주일로 정하고 주의 날인 거죠. 주일로 정하고 매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모여서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성찬식을 하고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5대 절기가 있는데요. 교회력 중에 가장 오래된 절기가 바로 이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이 부활절이었다.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두 번째 부활주일에 나누고 싶은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어떤 몸이었을까? 이른바 예수님의 부활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뭐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도 계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와 직결되어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흔히 얘기할 때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모든 성도들도 다 부활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부활체가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부활해서 가지게 될 부활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 다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부활체가 어떨 것이냐? 사실 그게 별로 관심거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 이게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 장례를 치를 때, 특별히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임종을 하셨을 때 우리 기독교에서는 부활해서 다시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때 어떤 모습으로 만날 거냐.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체가 어떠할 거냐를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장례식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런저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부활체에 대해서, 그것은 곧 우리 성도들의 부활체인데 거기에 대해서 오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오해가 뭐냐 하면 세상을 떠날 때의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흔히들 많이 그렇게들 생각하시는데요. 근데 사실 그렇다면 부활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다 봅니다마는 마지막 모습이 참 고통스러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몸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으니까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건데,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건데, 그 육신으로 우리가 그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면 부활이 그렇게 즐거운 일만은 아닐 듯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그 임종할 때의 모습이 고통스러운 모습이라면 부활은 영광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아름답고 이쁘고 건강했었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이쁘고 건강한 모습으로 부활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부활할 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도 이 세상에서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았기 때문에 부활할 때의 모습도 장애의 모습이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할 때의 모습을 우리가 어떤 모습이다, 나의 평생의 삶 속에 어떤 순간의 모습이 내가 부활할 때의 모습이다라고 특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부활할 때는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이제 이렇게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설교를 했더니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지금 내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체를 갖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모습의 부활체를 갖는다면 그게 어떻게 나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 상당히 예리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고대인들은 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무엇으로 규정했느냐? 육신이 나가 아니라 이 몸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육신이 나라기보다는 이 육신 안에 깃들어 있는 영혼이 진짜 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예수님 시대의 시대적 사조인 영지주의 같은 경우는 참된 나가, 이 영혼이, 참된 나인 영혼이 이 거짓된 이 육체라고 하는 거짓된 나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거짓된 나를 벗어버려야 참된 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사상이 현대에도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그 테슬라의 창업주가 누구죠? 머스크인가요? 네. 머스크가 요즘 하고 있는 시도가 이 뇌를 스캔하는 것, 그래서 다른 육체에다가 그 뇌에 있는 기억과 생각을 심는 것을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이 육체가 내가 아니라 참된 나는 이 뇌 안에 들어있는 기억과 생각들, 이것이 이제 나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육체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참된 나는 이 머릿속에, 뇌 속에 있는 것. 그래서 다른 몸에다가 내 뇌에 있는 것을 심어 놓으면 그게 내가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영생을 인간은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현대인들도 있는 듯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부활체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는 오직 예수님의 부활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셔서 오늘날까지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모두 다 부활하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오직 예수님만 부활의 첫 열매이며 유일한 부활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한테서 말고는 어디에서도 이 부활체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은 우리의 부활체가 어떠할 것인가, 예수님의 부활체가 어떠했으며 우리의 부활체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공관복음에도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요한복음을 선택한 이유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은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도마 이야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가 만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음을 도마에게 알려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특별히 다루고 있는 복음서가 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내용은 이런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자 제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는 일요일 주일날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무덤을 막아놓고 있는 돌이 옮겨져 있고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흔히 애제자라고 하는데, 애제자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돌문이 옮겨져서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만 봤지 그 안에 들어가서 시신이 사라져 있는 것은 보지 못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추정한 생각을 그렇게 베드로하고 애제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베드로와 애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 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의 시신을 쌓아놨었던 세마포, 오늘날 우리도 시신을 그냥 관에다가 묻지 않죠. 수의라고 하는 것을 입혀서, 염을 해서 수의를 입혀서 관에다 묻지 않습니까? 그 수의의 역할을 했었던 것이 예수님 시대는 세마포인데요. 세마포는 잘 개켜져서 예수님의 무덤에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이 애제자가 이 굉장히 이상하게 여기면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 무덤을 떠납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떠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울면서 시신을 찾습니다. 마침 천사 2명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왜 우느냐라고 했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시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막달라 마리아 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물으니까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는 동산지기한테 혹시 우리 주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면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내가 주님의 시신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마리아야 라고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이름을 부르세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한테 라부니, 선생님 이렇게 부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아직 만지지 말아라. 나는 아버지께로 아직 다녀오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제자들한테 이렇게 전하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제자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또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운명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여러 제자들이 같은 형벌을 당할까 하여 유대인들의 고발을 두려워해서 은폐되어 있는, 사방이 막혀 있고 어디에서도 밖이 안으로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런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 다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성령을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 못자국이 난 손, 창자국이 난 옆구리를 보여줍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하고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시고 제자들의 누구의 죄를 용서하면 용서될 거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도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체에 대한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육체와는 다른 육체였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의 육체와는 비연속적인 육체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비연속성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만약에 운명하셨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라면 대번에 알아봤겠죠. 또 두 번째로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나중에서야 알아봤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결정적인 이 비연속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완전히 문이 다 닫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육신을 가지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와는 다른 육체를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 비연속적인 육체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속성의 특징이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의 모습과 또 동일한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운명하셨던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사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신 그분이라고 하는 것, 그분이 지금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라고 하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평화를 주시려고 했었던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분이 지금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지금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부활체는 연속성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비연속적이다.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연속적이면서도 왜 비연속적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신 그 예수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찢기시고 흘리신 피와 살과는 비연속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여러분, 부활을 왜 부활합니까? 부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성도님들은 다 부활하셔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부활해서 가진 육체로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로서는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기독교에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도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생로병사라고 하죠. 태어나면 나이 든다는 게 뭐예요? 소멸해 간다는 거죠. 병들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는다라고 하는 게 제한되어 있는. 그런데 그렇게 병들어서, 나이 들어 병들어 죽는 육체로는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몸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죠. 다시, 그게 바로 부활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은 죽은 자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냐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질문에 대해서 죽은 자가 먼저 만날 것이고 너희도 죽은 자들처럼 몸이 바뀌어야 된다.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몸으로는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계들을 극복한, 이 한계와 이 제한이 사라져버린 온전한 육체, 그 육체로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동일하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생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모든 것들이 해소되어 버린,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완전한 그런 아름다운 육체, 영화로운 육체, 부활체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부활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게끔 만들어주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역경과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까? 누구나 다 겪는 고통이라고 한다면 질병의 고통. 지금 이 질병의 고통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가 제한적인 육체, 한계가 있는 육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그런 모든 질병이 사라져버리는, 그 질병의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활체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혹은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한두 가지씩 몸의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해소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났었던 장소가 어땠다고요? 사방이 모두 막혀 있었어요. 제한된 육체로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체로 거기에 나타나. 그건 뭘 상징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체가 모든 제한적인 한계를 넘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놀라운 부활체로 모든 이 세상에 제한되어 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모든 질병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뛰어넘는, 그런 것에 제한되지 않는 부활체로 부활하는 이 소망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또 다른 이유는 오늘이 바로 우리 응암교회가 창립한 지 62주년이 되는 창립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목사님 그것과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뭐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인 이 몸은 어떤 몸이냐,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사실 우리 개신교의 성도들은 이 부분을 잘 모릅니다만은 천주교는 이걸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당에 들어갈 때 성당 입구에 딱 들어가자마자 만나게 되는 동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모 마리아상이에요. 성모 마리아가 왜 교회 앞마당에 그렇게 떡하니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요, 누구한테서 왔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의 근원이 마리아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도 어디에서 온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온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 19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앞에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고 또 한 명은 예수님의 애제자가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머니인 마리아를 보시면서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하고는 그 옆에 있는 애제자한테 27절에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너의 어머니니라 라고 한 것은 교회의 어머니가 된다 라고 해서 자기 집에 모셔야 된다 라고 해서 성당 입구에 마리아 상이 떡하니 있는 거예요. 거기 모시려고. 그런데요, 사실은 이거는 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 사상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바울인데요.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의 그리스도의 몸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울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그 몸은 실제로 예수님의 바디,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마리아한테 온 거겠죠. 그러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는 이 몸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특별히 머리와 몸과의 관계에서
나타내는 상징성을 따온 것이다. 상징적인 의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뜻을 수행하는 기관이 교회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교회가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초대교회는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카톨릭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건물이 있었던 교회가, 만약에 건물이 있다면 또 어느 정도 몸이라고 하는 상징성이 거기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성도 공동체였지 어떤 건물이 있는 교회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건물이 있는 교회가 등장한 것은 4세기 이후에나 건물이 있는 교회가 등장했었던 거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실제로 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14장을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상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든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지, 어떤 예수님의 바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 천주교가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임을 우리가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상황과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 그건 뭐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성도 공동체가 본질인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건물도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흔히 너희 교회 어딨니? 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뭘 얘기해요? 성도 공동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몸이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 있는 교훈을 우리가 얻어볼 수 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실은 성전 건축과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활체가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비연속성이 왜 있느냐라고 할 때,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 육체적인 한계, 이런 것들이 개선되고 극복되어서 비연속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얻게 된 교회가 훨씬 좋은 곳이잖아요. 위치도 좋고 장소도 좋고 건물도 좋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얻게 되는 새 성전은 예수님의 부활체에 가까운 그런 교회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다고 하는 것. 저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부활체가 연속성과 비연속성. 그래서 비연속적인 것이 이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응암교회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성전, 예수님의 부활체와 가까운 비슷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새 성전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극복되는,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과 환난들이 극복되는 그런 성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소망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복잡한 설명을 드린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응암교회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라고요? 성도 공동체. 우리가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건물에서, 더 좋은 장소에서, 더 좋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성도는 누굽니까? 응암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우리는 같은 신앙,
응암동 220-86에 있었을 때와도 같은 신앙과 같은 사랑과 같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새롭게 마련해 주신 장소와 건물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체를 생각하고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오늘 창립주의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소중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전합니다. 동시에 한 가지 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건 꼭 우리 교회에 맞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한 구절을 좀 더 보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6장. 여긴 다 좀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26장입니다. 26장 12절부터 볼 건데요. 22절을 우리 같이 읽을 건데요. 먼저 이 설명을 좀 들으시죠. 창세기 2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팔레스틴 지역으로 옵니다. 그랬다가 이 아버지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나고 이삭이 이제 농사를 짓게 되는데요. 이 블레셋 땅에서 100배의 소출을 얻습니다. 그럼 뭐 2배, 3배 이런 정도는 있을 수 있어도 100배의 소출을 얻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 아니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삭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부작용이 생기는가 하면 여러분 이삭은 나그네예요. 원래 거기가 고향이 아니에요. 거기 원주민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겠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지역에 정착해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이지 않습니까?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팔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누가 너 우리 땅에서 우물 파라고 그랬어. 이래가지고 이삭이 거기에 우물을 판 것을 그냥 줘버리고 그랄 골짜기로 옵니다. 자, 우리 한번 17절을 볼까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우물이 필요하니까 그랄 골짜기에 와서 다시 팠어요. 네, 그런데 여기 그랄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거기 원주민들이 또 시비를 붙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거기 이름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에색이라고 부릅니다. 이 에색은 강탈하다라고 하는, 강탈당했잖아요. 팔 때는 아무 소리 없다가 와가지고 다 파니까는 이제 물 나오니까는 우리 거니까 내놓으라고 그러니. 강탈당한, 그냥 줘버려요. 그리고는 또 다른 곳에 와서 우물을 팝니다. 근데 또 그랄 목자들이 시비를 걸어와요. 그래서 그곳 이름도 신나라고 이름을, 신나는 적대하다라고, 반대하다, 적대감을 갖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랄 목자들이 또 적대감을 가지고 우물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삭이 줘버려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옮겨서 우물을 파는데, 자, 그게 22절이에요. 우리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르호봇이라고 하는데 르호봇이 무슨 뜻이냐면 넓은 지경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넓은 지경. 그러니까는 시비를 걸어와서 블레셋 사람한테 줬어요. 그 다음에 다른 그랄 골짜기에 와서 했는데 또 시비 붙어서 또 줬어요. 다른 곳에 왔는데 또 시비를 붙어가지고 거기 에색이라고 또 줬어요. 신나라고 해서 또 줬어요. 그리고는 르호봇에 왔는데 거기는 이제까지 판 우물보다 훨씬 더 넓은 곳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는 시비도 한두 번이지 더 이상 시비를 붙어오지 않는 거예요. 다툼이 그친 거예요. 그리고는 넓은 지경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응암동에 성전 건축하는 장소를 마련할 때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었는지. 그래도 우리가 사실은 우리 땅을 주고 나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신 거예요. 훨씬 좋은 장소, 훨씬 좋은 건물을 허락하여 주신 거죠. 르호봇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삭이 뭐라고 비전을 갖게 되느냐?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한번 좀 따라해 보시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창립 62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응암교회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시작이다. 넓은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교회가 번성하고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이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품으시고 우리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응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비전들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그것을 생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응암교회가 번성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우리 성도 공동체가 번성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